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214장 1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제16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있으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보이는 허물과 죄악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우리 죄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여 주님 앞에 용서 묻고 우리의 성결함과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충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아침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이어가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습을 돌아볼 때 숨도 부끄러운 날들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마음들은 내 부담대로 고집대로 달려갔던 날들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움이 되들 참 가운데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산 우리의 성결함과 성결함이 좀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김양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옴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서도 이 자리에 아직 나오지 못한 성도들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그 역경, 처지의 역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던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폭우와 폭염이 닥쳐오고 오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그의 일거일 동안 지켜주셔서 올 한여름을 잘 건강으로 충만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지난 주에는 저희 전준호의 레전드 헌신 예배를 저희 본당에서 잘 상황에 잘 이뤘음을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여서 예전의 회의를 잘 치러지게 함을 감사를 드려옵고 우리 온 성도들 항상 모이게 즐거워하고 하는 모든 저희 생활을 할 때도 좀 더 부족함 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이상은 성교사 목사님도 이 자리에 나와 저희에게 말씀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저희 전할 때 그 말씀으로 저희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항상 믿음 생활에 더욱 충성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연결시키도록 하도록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같이 봉독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50장 1절 전송하시면서 마지막 번중을 드립니다.
46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뵈니 제 마음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작년 5월경에 캄보디아에 코로나가 많이 번져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더 심화되어서 저희 가족들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경에 캄보디아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9월 13일경에 간의 질병이 발견되어서 예수병원에서 치료받게 되었고 치료받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기 위해서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2, 3일간 어른들께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생명의 위중한치에 처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제 인생에 대해서 제 신앙에 대해서 많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따름이지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 나이 먼 줄 알지만 제가 60도 안 되었는데 생명의 그 위중 가운데 빠져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좀 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월교회와의 저의 인연은 2006년 12월 20일 저희가 캄보디아에 첫 번째 들어갈 때 그 이전에 와서 선교사로 나간다고 이렇게 이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우리 배월교회에서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헌금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한 15, 16년간 선교에 대해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 활동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준비된 상이 있듯이 선교지에 가서 저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쓸 때 이 한국에서 배울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금 보내주셔서 함께 선교 동역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부족한 종이 이곳에 섰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나눌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하시는 말씀이죠. 감성하시고요. 저도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제가 언어에 재능이 없지만은 헬라어로 번역된 그 주석을 참고하면서 언어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라보니까 좀 더 이 말씀에 제 입장에서는 좀 더 깊은 부분들을 조금 깨달은 것 같아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항상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뻐하라는 거죠. 근데 하늘도 맑을 때가 있고 흐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항상 기쁠 수는 없지요. 기쁘면 좋지요. 또 평안을 유지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 기뻐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는 거 아니? 다른 사람에게 내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을, 내가 살아온 나날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좀 더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기뻐할 수가 없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내가 저지른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들 때문에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와 허물과 많은 허점투성이 있지만 그러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너를 내가 구원하여 나의 자녀가 되고 너와 사귐이 있기 위해서 너를 만나고 너와 대화하고 너의 삶 가운데에 나와의 긴밀한 교제가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가 어떠한 잘못과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이 용서함 받아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그래도 내 자신을, 내면을 돌아보고 그래도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마음에 졸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심정이지만
넘어지긴 하죠.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이제 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예를 든다면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김정은 그분이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는 푸틴이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이 혼탁한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리를 다하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형상, 또 우리 동네, 또 내가 속한 직장 보면은 참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고,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죠. 호랭이는 뭘 하나 저런 건 물어가지도 않고.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심정입니다. 어떻게 나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고 탐욕에 물들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세상을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가 없지요. 기쁨이 생기지 않지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는 그 원어의 뜻이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저 깊은 바다, 천길 낭떠러지 같은 깊은 바다의 심연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여러분들의 필요를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저 여기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내 처지와 형편을 아뢰는 기도. 아내와 남편이 대화하듯이, 자녀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 내 마음을 알리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문제 가운데에 간섭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근거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원어의 뜻은 이러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한 차원 높여서, 기도에는 두 가지의 그 원어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내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렇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게 한 차원 높은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분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
저 배고파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더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우리가 깊게 가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40대 되었을 적에 선교사로 부르셔서 캄보디아에 갔는데 지난 월요일 날 만난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살아온 그 삶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지적을 하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싫어했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심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시면 딸이 순종하겠나이다. 아들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면 그걸 붙잡고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합하고 소위 말하는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은 선교하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나를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적하시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내가 그 일에 충성하겠다. 그 일이 크던 작던 그 일이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든 그 일로 말미암아 빛이 나든 빛이 나지 아니하든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은요 감사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 느낀 게 미국 사람들은 항상 땡큐 그러잖아요. 뭐 사소한 일도 땡큐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도 느끼잖아요. 신앙 있는 분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은 사소한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느낌이 아 저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구나. 우리 신앙은 감사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떠한 대상이든 그분들에게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곳에는요, 거지들이요, 구걸할 적에 당당하게 달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가난합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부자인 너에게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부터 얻어먹음으로, 어떤 물건을 취함으로 네가 선을 쌓았고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의 신이 너에게 복을 주니까 나는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거지가요, 축복을 해요. 부자에게 자기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선교사 전염병 시절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나 복받고 구걸하지 말지, 네가 뭐 나를 축복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깔려있는 문화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쏨또라는 말이 우리말로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절대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폴포트 시절에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 잘못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뭐예요? 죽음인 것입니다. 반동문자로 몰려서요, 끌려가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절대 이 사람들은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감사하다 하지 않고요, 잘못을 구하지 않아요. 뻔뻔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지구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셨고, 이 지구에 모든 해가 뜨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을 내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관리하십니다. 그거 아시죠?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빌딩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조금만 놔두면 집이 폐허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이 지구를 그렇게 폐허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관리하셔요. 통치하셔요. 관심을 가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때를 따라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래서 그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수고한 자의 그 땀에 보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죄인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 순간은 극강무도한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시니까 그 외면에 부르짖는 절규였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울부짖는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이었고, 그가 피를 흘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얻고, 진정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려진 이 은혜에, 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세상에 와서 그 비치는 빛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맞바꾸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낳은, 그래서 천하보다도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세이고 권리입니다. 예언을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성령을 불로 묘사를 해서 모닥불이, 장작불이 소멸되어가는 것, 꺼져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올라야 좋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 소유가. 그리고 이제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도장이 내 안에 찍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것.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세상은 노예 알지요, 종 알지요. 지금도 노예가 있고 종이 있습니다.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합법적으로 종이 되었잖아요. 그 문서에 딱 있으면, 종 문서가 있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종이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 상전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유가 전혀 없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고요. 느껴본 사람만 느끼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절대로 강압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말씀하시고, 에이 하나님 나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80이 되고 90이 돼도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도록 내 자유로 내가 결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른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이 오늘날에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 말하는 팔복이니 뭐니 하는 그런 복들은요 하등한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라면 하등한 복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하면서 물질을 추구하는데요, 물질은 그렇게 높은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 딸이 된 그 복이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교대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여기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고요. 이 땅에서 물질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오는 당연한 보너스인 것이고요. 그런데 저도 그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러한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가 오해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긴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팔순잔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와 남동생 부부, 여동생 부부, 조카들 그렇게 식당에서 저희 가족만 모여서 식사하면서 어머니 팔순을 축하했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소고기를 먹어서 맛있는 반찬을 먹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낳은 아들, 딸이, 사위가, 며느리가, 손자들이 와서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 자녀가 금덩이를 들고 와서 좋은 게 아니라 들고는 좋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아들이, 딸이 전화해서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어디 아프지는 않아?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이러한 그 부분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성령의 손을 대지 않고 장작불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팔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고요. 남을 미워하지도 말고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며 구약에는 예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 시대에도 예언하는 분들이 있고요. 오늘날에도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지요. 예언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예언들은 우리가 조심히 살펴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 예언의 말을 참고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그 은사를 가진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인 그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새는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지 마라와 하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죄인 거고요. 하라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요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과 공격과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출세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신 그 말씀들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설교 가운데에 내 마음을 건들거든. 내 마음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거든. 제가 있는 그 대교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는 여러분들을 친 적이 없는데 왜 친다고 합니까? 나는 여러분들 개개인 사정을 다 모르는데 왜 내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말합니까? 제가 앉아서 그랬어요.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신다면, 조언하신다면, 책망하신다면 내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목사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내 잘못을 고치게 되면, 회개하게 하게 되면 나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나를 친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억하심정을 가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요 10살, 20살 때는 되게 간섭 많이 해. 뭐 너 이러니 저러니 막 그러잖아요. 그죠? 30살 넘어가면 좀 줄어듭니다. 40살 넘어가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50살 넘어가 그러면 절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한 60 넘어가면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고 아내나 남편이나 할까 말까?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잘못했다고 지적합니까?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저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그냥 흘려버리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면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이 생명의 빛이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고치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린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가 금을 채취해서 그 금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판별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험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 일이 옳은가 그른가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별하는 것을 시금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에 이것을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아하 그래서 여기에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인 분들은 60년, 70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 거 느낌이 옵니다. 이 느낌.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죠.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없고 실수하는 일이 없고 크게 문제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품을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부에서 모신 그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30평, 50평 좋은 아파트도 좋지만 작은 집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아침에 소고기하고 맛있는 걸 먹지 않았더라도 그냥 상추하고 된장 찍어 먹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평안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을 찾으시면서 그렇게 겸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 주어서 하는 그 일들이 잘 되어서 그 잘된 것 가지고 나도 먹고 또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변함없이 캄보디아에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경으로 보내주신 우리 배월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령에 감사를 드리며 저는 한 15, 16년 캄보디아 살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9월 18일 날 죽으려다 살아나고 느낀 게 지금까지는 연습이었다. 이제 앞으로 절반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한 15년 남았는데 그 애는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에 충성하여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한 삶을 보고자 하니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에 육체가 병든 부분도 있고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이 약해진 부분도 있고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논과 밭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를 도와주셨더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많은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관정숙 집사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이끌어 주셨음을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만 역사가 있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성성 교사님 가정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움이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맡기시고 주께서 믿으심으로 맡기신 감도디아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건강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 사모님 건강도 또 속히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지혜와 총명함으로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으뜸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수술 후에 이렇게 또 회복되어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저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변하여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저희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특별히 주님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 위에,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들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